별로 안 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시간은 이렇게 가는 거죠. 계절은 계속 바뀌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만 삽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만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해방은 현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겪든 어느 상황 속에 있든 살아가는 그 본래의 모습은 꼭 같아요. 본다는 것, 든다는 것, 느낀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맛본다는 것, 냄새 맡는다는 것. 삶의 모습은 꼭 같아요. 6가지 감각 기원에서의 일어남이죠.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현재를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상황에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가 무엇을 경험하든 그때 그 순간 실제의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다른 건 다 관념들이죠. 다른 건 다 관념들이에요. 우리가 물론 워낙 관념에 익숙하고 관념에 대해서 부여했던 믿음이 강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힘들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관념의 족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화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생겨난 지혜 또한 이러한 관념이 약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요. 예를 들어서 느낌에 대한 이해. 여러분의 수많은 느낌이 있어요.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아픈 느낌, 간지러운 느낌, 타는 느낌, 뭐 수많은 느낌이 있겠죠. 여러분은 그 느낌들을 알아가요. 그 느낌들을 알아가죠. 그 느낌들을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알아가요. 우리는 다 그 느낌들에 대해서 이건 좋은 느낌, 이건 나쁜 느낌, 이건 아픈 느낌, 이건 괴로운 느낌이라고 수많은 의미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 부여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반응하죠. 즐거운 느낌은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괴로운 느낌은 여러분에게 큰 문제죠. 여러분이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여러분이 괴롭다고 믿는 느낌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그 괴로운 느낌을 없애고자 해요. 괴로운 느낌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화의 마음이죠. 괴로운 느낌은 왜 괴로운 느낌일까요?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느낌을 알면서 그 결과가 괴로운 느낌이 결과로 나타났어요. 괴로운 느낌. 이 느낌을 괴로운 느낌이라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한 결정적 인자, 결정적 원인은 이 느낌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괴로운 느낌을 알고 있는 마음일까요? 괴로운 느낌을 알게 한 결정적 원인은요, 이 마음이에요. 느낌 자체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 화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화면요, 화의 마음은 모든 느낌을 괴롭다고 알아요. 욕심의 마음은 모든 느낌을 쾌라고 알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해진 우리 마음의 패턴들이 있어요. 이런 느낌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화를 보고요. 이런 느낌에 대해서는 무조건 욕심으로 보는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죠. 근데 이건 절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살면서 그런 경우 많이 하죠. 난 매운맛을 좋아해요. 매운맛 느끼면 나는 그건 좋은 느낌이라고 나는 해석해요. 일종의 쾌락이죠. 근데 매운맛은 맛인가 느낌인가? 느낌이죠. 느낌과도 어떤 느낌이죠? 괴로운 느낌이죠. 매운맛은 맛이 아니잖아요. 매운맛은 피부에 주는 괴로운 자극이에요. 괴로움인데 난 그걸 좋아해요. 왜? 그 느낌을 욕심으로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느낌에 대한 나의 정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다, 나쁘다, 춥다, 덥다, 아름답다, 추하다고 수많은 정함 속에서 좋은 마음의 반응, 나쁜 마음의 반응들을 일으켜요. 다 관념들 대상으로 일으키는 마음들이죠. 이 관념들은 하나도 정확한 게 없어요. 다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고요. 상황 해석에 따라서 좀 전에 따뜻한 것이 지금 추울 수 있고요. 지금 추운 것이 다음 순간 따뜻할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그게 다 욕심과 마음의 작용들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영하 15도에서 고참에 끌려가서 꽝꽝 얼어있는 겨울에서 목욕을 했어요. 샤워를 했죠. 온몸을 덜덜덜 떨면서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영하 15도 야외에 갈대밭에 던져졌던 수건을 짚고
수건을 몸에 대고 있는데 그때 그 순간 느꼈던 건 충격적이었죠. 수건이 뜨거워요. 영하 15도 야외에 던져져 있던 그 수건의 온도도 영하 15도겠죠. 영하 15도의 수건을 몸에 대고 있는데 대는 순간 뜨거움이 느껴져요. 왜 뜨거울까요? 이것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됐을 때의 느낌 때문이 아니에요. 이 느낌을 알고 있는 마음이 욕심이었기 때문에 이건 뜨거움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데 있어서 관념에는 절대성이 없어요. 다 상대적 해석이고요. 다 여러분 마음의 습관이고요. 마음이 변하면 그것 또한 변합니다. 느낌 같은 경우 여러분은 많이 정해놓고 있어요. 이건 좋은 느낌, 이건 나쁜 느낌, 이건 괴로운 느낌. 그 정함의 원인은 그 느낌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느낌을 알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럼 이 괴로운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뭔가? 세상 사람들은 괴로운 느낌이 있다면 하나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괴로운 느낌 그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괴로운 느낌 그 자체를 어떻게 없애려고 그러죠? 괴로운 느낌 그 자체를 어떻게 약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방법, 물론 할 수 있다면 할 만큼 해야겠죠. 근데 이런 방법은 결코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이 느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 원인이 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을 바꾸려 하잖아요. 우리는 화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 느낌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죠. 무엇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통해서. 바른 견해를 통해서 그 느낌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느낌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본질을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말로 표현하면 안 와닿죠. 여러분이 수영을 해나가요. 느낌을 알아가요.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맨 처음 수영에 나갈 때 내 의지로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귓볼의 느낌, 눈의 느낌 이런 걸 알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는 엉덩이 느낌과 손의 느낌은 다른 느낌이요. 어깨 느낌과 손의 느낌은 다른 느낌이요. 머리 느낌과 팔의 느낌은 다른 느낌이요. 근데 여러분 이 느낌들을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알아가요. 점점 가볍게, 점점 자유롭게 대상들을 옮겨가요. 손의 느낌, 엉덩이 느낌, 팔의 느낌, 이 느낌, 저 느낌, 이 느낌, 저 느낌 더 가볍고 더 활기차게 알아가요. 알아가다 보면 점점 내가 그렇게 알아가려 하는 마음들이 약해져가요. 내가 줄어들어 가죠. 그러면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1번 느낌, 2번 느낌, 3번 느낌, 4번 느낌 끊임없이 느낌들 알아가요. 느낌들은 항상 있으니까 끊임없이 느낌들 알아가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느낌들을 알아갈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두드러질 것인가? 이건 1번이야, 이건 2번이야, 이건 3번이야, 이건 4번이야 이런 느낌들 사이의 차이점들, 다른 이름들이 두드러질 것인가? 아니면 공통적인 느낀다라는 성질이 두드러질 것인가? 손의 느낌, 엉덩이 느낌, 팔의 느낌, 이 느낌, 저 느낌, 이 느낌, 저 느낌 알아가다 보면요. 저것이 두드러진 게 아니고요. 느낀다가 두드러져요. 왜? 공통된 것이군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이게 진짜거든요. 손의 느낌에서 손, 엉덩이 느낌에서 엉덩이, 아픈 느낌에서 아픈, 머리 느낌에서 머리. 이건 다 관념들이요. 진짜가 아니에요. 느낀다가 진짜요. 여러분이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수행하면요. 여러분에게 두드러지는 것은 느낀다라는 공통된 성질과 작용이에요. 느낀다는 그건요. 좋을 것도 아니고 나쁠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느낌에 대한 화가 약해져가요. 화가 줄어들어가고 화가 없어져가요. 그걸 통해서 그 느낌으로부터 받는 고통도 약해져가는 거죠. 우리 삶의 문제, 여러분 삶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철이 들면서부터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삶을 살아왔었어요. 지금부터 거의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분 바깥의 세상을 바꾸는 걸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보기 싫은 보이는 것을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 바깥의 세상, 여러분에게 알아진 대상, 우리는 이걸 알아진 대상 그러죠.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대상을 바꿈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몇 년 동안? 평생 동안.
심지어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 바깥의 세상을 바꿈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이러한 여러분 삶의 문제, 보기 싫은 걸 봐서 괴롭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서 괴롭다, 하기 싫은 생각을 해서 괴롭다, 근본적으로 다 여러분 삶의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러한 여러분 삶의 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는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 해결에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 싫은 것 때문에 괴롭다, 듣기 싫은 것 때문에 괴롭다, 하기 싫은 생각 때문에 괴롭다, 느끼기 싫은 느낌 때문에 괴롭다, 냄새 맡기 싫은 냄새 때문에 괴롭다. 그런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느낌을 없애려고 그러고, 그 보기 싫은 걸 치우려고 그러고, 듣기 싫은 소리를 멈추려고 그러고, 하기 싫은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한 거예요. 하루도 안 빼고. 이거 하루 안 한 적 있나요? 여러분,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걸 했어요. 그걸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이걸 했어요. 이 정도였으면 정말 마스터가 될 만한데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해결의 방향으로 한 발짝도 못 됐어요. 사실은 자기를 보면은 한 발짝도 여러분은 그 해결의 방향으로 진행하지 못했어요. 스스로를. 왜냐하면 그 괴로움의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는데 거기에 있다고 믿고 그걸 해결하려 했거든요. 그 괴로움의 원인은요, 알아지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괴로움의 원인은 그걸 알아갔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꿔야 하는 것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바꾸는가? 마음에 화와 욕심이 줄어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마음에 화와 욕심을 줄일 수 있는가? 수행을 열심히 해야죠. 우리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수행하면요, 금방 화와 욕심이 줄어들어요. 그건 하면 바로 여러분 스스로 체험할 수 있죠. 느끼기 싫은 느낌을 느껴요.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에 화가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줘요. 이거 느낌일 뿐이지. 이거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 이렇게 수행적 바른 생각을 해주죠.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해줬을 때 여러분 마음은 뭔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고 뭔가 좀 그 느낌에 대해서 물러난 것 같아요. 왜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처럼 느껴지고 물러난 것처럼 느껴지는가? 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화가 강한데 어떻게 물러나고 어떻게 부드러워지겠어요? 화가 약해졌기 때문에 부드러워지고 물러난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물러났다는 것은 괴로움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그런 화와 욕심들을 줄여갈 수 있어요. 마음에 있는 화와 욕심을 줄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노력의 방법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은. 그리고 이건 여러분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 해서 여러분 삶 바깥에 있다고 믿는 그런 문제들을 다 방치한 건 아니에요. 그런 맹목적인 삶은 엄청 괴로운 삶이죠. 여러분 밖에 있다고 믿는 여러분 삶의 조건을 그냥 방치한 건 아니에요. 할 만큼 해야죠. 근데 본질적인 문제의 우리는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해석되는 것이고 해석은 다 관념들이고 관념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 관념을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관념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괴로움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해 나가야 될 것이죠.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좋게 해 갈 수 있는 수행적 실천을 해야죠. 마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나요? 마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마음이 뭐지 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계속 마음을 반항하고 마음을 이해해 나가고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에 마음이 뭐지 하면 아 마음은 이런 거야 라는 어떤 동요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대한 이해가 별로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이 마음이 뭐지 하면 참 애매한 거예요. 마음이란 것은. 근데 어찌되었든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고요. 느끼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고요.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고요. 화내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고요.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고요. 마음을 좋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욕심내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것, 그게 곧 여러분을 좋게 나가는 거죠. 세상에서 외적인 나를 꾸미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세상은 그쪽으로 발전했으니까. 세상은 그쪽으로 발전했죠. 나의 외적인 조건들을 좋게 나가는 것, 뭐 건강, 예쁘게 보이는 것, 뭐 청결, 나의 외적인 조건들을 좋게 나가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 어찌 보면 정말 내게 중요한 마음인데 내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것, 이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미션이죠. 내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것. 물론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좋은 책 읽으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좋은 책 읽으면 마음이 좋아져요. 등산 가서 산 꼭대기 가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요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아마 자연 속에서 걷고 있으면 마음이 좋아질 거예요. 외적 환경에 의지해서 여러분 마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항상 이럴 수 있나요? 외적 환경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외적 환경에 의지해서 마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주 순간적인 거예요. 근데 수행은 매 순간순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매 순간순간 항상 할 수 있는 게 수행이죠. 왜냐하면 깨어있는 순간 항상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여러분 좋은 마음을 키우거든요. 그러니 마음을 좋게 한다. 이 정말 어려운 미션에 있어서 수행만큼 특화된 게 없어요. 수행은 오직 이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근데 그 실천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엉덩이 느낌 아세요? 또 손 느낌 알아져요. 손 느낌 아세요? 어깨 느낌 알아져요. 어깨 느낌 아세요? 소리 들려요. 소리 아세요? 다른 소리 들려요. 다른 소리 아세요? 이렇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다른 걸 옮겨가는 게 힘들어요. 잘 안 떨어져요, 마음이. 근데 점점 더 가볍게 할 수 있고, 점점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고, 점점 더 빨리 할 수 있고, 점점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꺼번에 여러 개 할 수 있고, 이게 다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바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죠. 이걸 통해서 마음이 점점점 좋아져가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밝아지고, 맑아져가요. 이런 과정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무슨 말인가? 대상에 대해서 갖는 내 화와 욕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상 때문에 생겼던 내 괴로움이 줄어드는 거죠. 더 마음은 좋아지죠. 이렇게 물러난 마음, 가벼운 마음은 대상의 실제나 어떤 본질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이 마음에는 생겨납니다. 이해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의 조건이니까 지가 하는 거예요. 마음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알아진 것으로부터 물러나서 가볍고 자유롭기 때문에 그 대상들, 알아진 것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예를 마음 스스로 해요. 느낌은 단지 느낌이구나. 손의 느낌이든 팔의 느낌이든 아픈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느낌은 단지 느낌이구나 라고 마음이 이해해요. 어느 순간 그런 이해가 있을 때 모든 느낌으로부터 마음은 가벼워져요. 어떤 느낌이든지 이런 이해가 있을 때 그 느낌으로부터 그 지혜의 크기만큼 자유로워져요. 소리를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요. 소리는 소리일 뿐이라고 깨달아요.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이런 이해가 있을 때 모든 소리로부터 그 순간 지혜의 크기만큼 자유로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생각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요. 생각은 그냥 생각이네. 어느 순간 깨달아요. 그때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이 돼서 마음은 아무렇지 않아요. 이전에는 걱정했던 생각, 이전에는
두려워했던 생각이 있더라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 이해가 그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겁니다. 수행은 여러분 마음을 좋게 나가요. 우리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것, 그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요 3일간은 아주 열심히 수행을 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좌성 경행을 마치 수행센터에 있듯이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서 갑자기 아주 강한 화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고 그 상태를 나름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 그 상황을 만나서 그렇게 화가 났구나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평소에 내가 판단하기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뿐인데 내 마음에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화가 났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는데 좀 수행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화가 나다 보니까 조금 의기소침해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수행을 열심히 한 것, 며칠 동안 수행을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수행자님이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죠. 며칠 동안 수행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행자님이 스스로가 며칠 동안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열심히 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수행자님 스스로가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수행을 누가 했는가? 수행자님이 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했다고 자각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에서 사실은 내가 강해질 수 있고요. 마음이 경직될 수 있어요. 정말 수행자님이 바른 마음을, 우리 바른 마음이 뭐겠어요? 바른 마음이 가치 두지 않는 마음이에요. 알아진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이 바른 마음이에요. 수행자님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치를 안 둬요. 그냥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해요. 하고 나서 잊어버려요. 수행자님은 첫날 열심히 했어. 둘째 날 열심히 했어. 셋째 날 열심히 했어. 하루하루 살아가요. 정말 가벼운 마음, 바른 마음은요. 이 순간 하고 있으면 이 순간 하는 것이고요. 다음 순간, 앞순간 했던 것은 사라지고 없어요. 잊어버리고 없어요. 가치 안 둬요. 근데 한 번, 하루, 이틀, 3일, 4일 이게 쌓여가요. 다 누구 것인가? 나의 것이요. 내가 4일 동안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두드러지고 내가 강해지면요. 마음은 경직돼요. 마음이 경직되면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해지면 나의 정함들도 철저해져요. 나의 정함들이 철저해지는데 그 정함과 다른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마음이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화는 어쩌면은요. 수행을 열심히 했으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게 바르든 바르지 않든 마음의 힘이 커지는 것은 모든 경우 공통적이에요. 마음의 힘이 커져요. 마음의 파워가 강해져요. 마음의 파워가 강해지면 어쩌면은 그때 수행자님에게 화가 아주 강하게 나설 수 있어요. 마음의 파워가 강해지면요. 화도 강해집니다. 마음은 마치 돋보기 같단 말이죠. 파워만 강해지면요. 부드럽지 않은 마음으로 파워만 강해지면 돋보기처럼 우리 번뇌를 확장시켜요. 그래서 화가 아주 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것의 다른 측면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그 지혜를 별로 대두리 생각 안 해요. 정말 바르게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안 둬요. 그때 순간순간 할 뿐이죠. 그때 순간순간 할 뿐인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수행했을 때 마음이 부드럽고 그렇다면 그 자극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수행자님이 여전히 화가 났을 때 화난 그 자체를 문제시해요. 왜 화났지? 마음 또 화내네? 무슨 조건 속에서 이거 화를 내지? 이렇게 일어난 화 그 자체를 문제시하고 왜 난지 따져가고 그리고 일어난 화 그를 분석하려고 그러고 이런 경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는 이건 별로 현명하지 못해요. 수용적으로. 화는 조건 따라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그 자극에서 그렇게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수행자님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요. 화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요. 화를 대상으로 한 마음이요. 내가 물론 정답은 알겠지만 화가 나요. 화 많이 나거든요. 화가 나요. 화가 났을 때 화난 것 이거 왜 화났지? 난 이렇게 해본 적 별로 없어요. 화가 나면 난 뭘 찾고자 하냐면요. 화와 화를 알고 있는 마음의 거리감. 화가 났을 때 화를 좀 떨어져서 보고 있다고 느껴져요. 물론 화가 좀 강하면요. 이렇게 떨어져서 보는 것이 힘들어요. 조금. 상당히 힘을 좀 써야 돼요. 근데 내가 화가 났고 화를 좀 떨어져서 관찰하면서 보고 있을 때 나는 관찰하면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느껴져요. 화는 나쁜 마음이죠. 그냥 조건 따라 지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좋은 마음을 찾으려고 그래요. 화를 떨어져서 좀 거리감 있게 보고 있을 때 떨어져서 거리감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이 뭔가 좀 내가 삶을 다르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 순간 살고 있다고 내 스스로 느껴져요. 여기서 좋음을 찾아요. 화가 나서 나빠져서 이 나쁜 걸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좋음을 찾아요. 우리 사회도께서 하신 말씀 있죠. 세상에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없다. 세상에 오직 지혜를 키우는 수행만 있다.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삶의 경험이 있을 때 수행자님은 그 삶의 경험 그 자체의 문제를 따지고 그걸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게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바르게 볼까, 어떻게 수행적으로 볼까를 고민하셔야 되고 바르게 수행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건 객관성이죠. 거리감이요. 거리감과 객관성이 느껴지면서 바르게 수행적으로 보고 있다고 느껴질 때 바르게 수행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가치 있게 느껴져요. 뭔가 다르게 살고 있다고 느껴져요. 바르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거지 나쁜 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좀 더 그게 바른 방향성이 묘하게질 겁니다. 나쁜 건 엄청 많이 생겨요. 뭐 화만 생기나요? 욕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뭐 꼴보기 싫은 거 생기고 시선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나쁜 건 수없이 생겨나요. 그 생겨난 것 하나 가지고 가서 질투가 왜 생겼지? 시기심이 왜 생겼지? 두려움이 왜 생겼지? 화가 왜 생겼지? 욕심이 왜 생겼지? 이렇게 따져가도 별로 실익이 없어요. 그건 조건 따라 생긴 거죠. 그냥 뭐가 생겼든 생긴 그걸 내버려 두세요. 조건 따라 생겨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지가 일어날 만한 게 일어난 거예요. 그걸 생겼네라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마음에 힘이 있다면 거리감 있게 알 거예요. 자유로움을 어느 정도 담보하면서 그걸 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떨어져서 보고 있다는 것이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마음에. 그러면 그렇게 의미 있게 보고 있다고 내게 느껴지는 좋은 마음의 느낌을 주는 그 바라보는 방식은 무엇을 대상으로도 똑같아요. 화를 대상으로도 이 방식이고요. 욕심을 대상으로도 이 방식이고요. 두려움을 대상으로도 이 방식이고요. 질투를 대상으로도 이 방식이고요. 시기를 대상으로도 이 방식이에요. 얼마나 단순해요. 단순하면 뭐가 있냐면요. 단순하면은요. 내가 없음이 묻어 있어요. 단순하면은. 자연스럽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렇게 하려고 아주 애쓸 필요도 없어요. 생겨나면 그렇게 봐줘요. 생겨나면 그렇게 봐줘요. 이건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만 그런 게 아니죠. 느낌에 대해서도 수용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느낌에 대해서도 수용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거리감 있게 보는 거예요. 소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생각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거예요. 모든 알아진 것에 대해서 보는 방식이 똑같아요. 곧 나의 없음이죠. 익숙해지면은 내재적으로 마음의 이런 힘이 강해지면은 내가 그렇게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봐줘요. 근데 그렇게 보는 그 방식은 내게 기쁨을 줘요. 그 순간 내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하거든요. 바르게 산다라고 내 스스로 확인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 그게 왜 일어났지? 또 마음이 이렇네? 또 마음이 이렇게 지 모습을 보여주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물론 그게 수행적으로 완전히 틀렸다 할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의미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어나는 것 자체를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뭐가 생겼든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그걸 단지 수행적으로 바르게 보려고 하고 바르게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질문입니다. 그 이후로 뭔가 마음에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가벼워진 듯이 느껴집니다. 힘이 빠졌다는 것도 표현은 그 하나지만 의미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정말 멘탈 파워가 약해질 수 있고요. 마음의 힘이 약해질 수 있고요. 또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요. 수행자님이 갖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것이 약해질 수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려는 것, 이게 다 마음의 힘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내가 드러났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약해지는 것, 그것 또한 마음의 힘이 약해진 걸로 그렇게 느껴져요. 수행자님에게 만약 마음이 좀 편해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도 삶에서 좀 드러났던 나라고 하는 것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 나가다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실제 하는 측면에서 어떤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 보여진다는 것이 정말 보여지는 성질과 작용뿐이구나라고 이해되었고, 그런 이해가 있을 때 마음이 뭔가 부드러워지고 편해진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번 저녁에는 현재라는 것이 마음에 분명히 이해되면서 정말 나는 현재 이 순간을 살 뿐이고 내 수행도 현재 이 순간에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분명해지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쉬워지고 부드러워진 듯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번에 핸드폰을 보고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는 것에 대해서 스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로마는 욕심은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내가 경계하지만 핸드폰을 보고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는 순간 이미 욕심의 마음이 내 곁에 있어서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힘이 너무 강해서 설령 내가 본다 하더라도 나의 힘이 아주 약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나름 판단했던 것이 이 문제는 개를 통해서 해결해야겠다. 나의 행위를 통제함을 통해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되었고, 그 이후로 핸드폰 검색이나 유튜브를 안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핸드폰을 안 만지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방향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보면 적당량을 먹고 나서도 내가 요만큼 먹었으니까 다른 무엇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이 합니다. 그 마음은 로바의 마음이고, 로바의 마음은 그렇게 나로 하여금 가지게 하고 먹게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로바라고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을 안 따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설령 그렇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들을 굳이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알아집니다. 로바의 마음은 워낙 은근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로바를 따르는 줄도 모르면서 어느 순간 따르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로바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이해하고 수행해 가야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수행자님이 로바, 욕심이죠. 욕심을 대상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수행한다면요, 우선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욕심은 우리가 잘 못 봐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나와 더 강하게 동시되어 있기 때문에. 화는 우리가 삶 속에서는 화가 제일 힘들어라고 하지만 화는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는 욕심화 의석은 가운데 제일 약한 마음이에요.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한가? 강하다는 것은 날 더 괴롭히는 게 강한 것이고요, 날 작게 괴롭히는 것이 약한 것이고, 어떤 게 강하고 어떤 게 약한가?
내가 더 내 것이라고 믿는 것이 강한 것이고 내 것 아니야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약한 거예요. 화는 왜 우리가 쉽게 보는가? 화는 내 것 아니야라는 마음이 강해요. 화는 아주 안 좋은 것이라고 내 스스로 믿고 있잖아요.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나와 다른 객체로서 화를 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화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욕심은 대부분 이렇게 못 봐요. 욕심은 그냥 욕심내고 있으면 그건 내가 욕심내는 것이지 욕심의 마음이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행하는 사람들까지도 화를 대상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쉽게 수행하지만 욕심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또 수행적 노력, 수행적 어떤 날성, 표현하자면 수행적 날성이 있어야 돼요. 수행자님이 지금 삶 속에서 핸드폰이 되었던 음식과 관련되었던 거기서 일어나는 욕심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욕심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욕심의 마음은 사실 우리에게 잘 안 보이는 마음이고요. 욕심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주로 욕심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면요. 욕심의 상을 인식하면서 그때의 마음을 짐작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욕심의 상을 인식하면서 그때의 마음을 짐작해서 욕심이 마음이야 라고 해요. 욕심의 마음 그 자체를 보기는 더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욕심의 상을 인식해서 욕심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욕심이 시키는 걸 안 해요. 이건 수행자의 말씀처럼 개의 영역이에요. 행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개의 영역으로서 욕심의 상황 속에서 분명하잖아요. 욕심의 방향과 욕심이 아닌 방향이 분명해요. 그때 욕심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욕심이 하지 않는, 욕심이 없을 때 할 법한 그런 방향으로 행동해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것이에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요. 욕심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때의 마음이 욕심이야 라고 알아보세요.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요. 하고 싶어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하고 싶은 욕구, 에너지, 이게 욕심의 마음이에요. 수행자님의 마음이 아닌, 수행자님이 아닌 화가 화내듯이 욕심의 마음이 욕심내고 있어요. 수행자님이 그때 만약 그걸 욕심의 마음이 욕심내는 거야 라고 이해된다면 그걸 수행자님 자신과 떨어진 마음 스스로가 지할일하는 마음이 욕심낸다라고 이렇게 이해된다면요. 욕심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에너지가 줄어들 거예요. 이게 차이가 뭐가 나냐면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은요. 욕심의 에너지 자체가 약해져요. 근데 지금 수행자님 하고 있는 것은 어떤 형태냐면요. 욕심의 상황을 인식하고 짐작해요. 욕심이 하고 싶어 하는구나 짐작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주로 욕심의 마음은 그렇게 크게 이해하지 못해요. 욕심의 상황을 인식하고 욕심의 마음이다라고 짐작하는 거죠. 이때 욕심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걸 안 하려 할 때는요. 어떤 이해가 있어서라기보다는요. 옳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 욕심의 방향이 아닌 욕심 없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로 그걸 전체를 누르고 있어요. 전체를 누르고 욕심이 없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려고 해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 욕심의 상황에서 욕심의 마음을 인식하고 욕심의 마음이 욕심 내는 거라고 이해했을 때 욕심의 마음에는 나아가는 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욕심의 에너지도 줄어들어요. 위에서 눌러서 그 상황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요. 안에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이거든요. 물론 말만 하는 거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욕심의 마음 자체가 별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이에요. 마음을 이해했을 때 안에서 힘이 약해져요. 지금은 위에서 수행하는 마음이 워낙 날쌔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수행적 방향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상황 전체를 눌러가지고 바람 방향을 이끌어가요. 근데 이건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수행자님 개인적 노력, 내가 한다는 그런 인식이 없을 수가 없고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물론 훌륭한 거지만 본질적인 것은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하면 그 마음과 수행자님의 자기동의식이 약해지고 자기동의식이 약해지면은 그 마음의 에너지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걸 통해서 바른 길이 두드러지고 지혜가 드러날 거예요. 그때 욕심 없는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에너지는요, 지혜의 에너지예요.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내 판단하기는 지금은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때는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해요. 욕심의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욕심 없는 방향이 옳다라고 보여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힘을 따라가면서 욕심 없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 힘은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노력은 계속 투여를 해야 돼요. 자발적인 내재적인 어떤 그런 작용이 아니에요. 근데 지혜는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저절로 되고 점점 내재화돼요. 나중에는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욕심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 하세요. 욕심의 상황이 인식되면 그때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화의 마음을 이해했듯이 마음이 욕심내네, 욕심이 마음이 욕심내네, 이렇게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진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있을 때 당연히 보여진 것으로부터 마음은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만약 그 이해가 분명하다면 마음의 느낌이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지는 방향이 가벼워지는 방향, 부드러워지는 방향, 자유로워지는 방향이에요. 지혜가 하는 일이 언제나 마음을 이런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따라서 수행자님께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해가 생겼을 때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면 그건 통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해서 내가 현재만 사는구나, 지금뿐이구나, 이런 이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해가 정말 본질에 대한 통찰의 지혜였다면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수행자님 마음이 지혜 방향으로 변했을 거예요. 그 변하는 방향이 가벼워지는 것이고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이런 방향의 변화의 느낌이 수행자님 마음에 있을 겁니다. 이런 방향의 변화의 느낌이 수행자님 마음에 있었다면 그건 통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삶의 경험은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매 순간순간 지혜가 생길 수 있는, 통찰지가 생길 수 있는 삶의 경험을 안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통찰지가 안 생기는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마음, 그런 경험을 관찰하고 있는 마음의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뭐 나의 노력으로 예를 든다면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에 느낌 알았다가 뭐 본다고 알았다가 생각 알았다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알았다가 나중에는 아는 마음을 알아갔다가 이런 수행적 진행을 통해서 점점 마음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알아차린 고유함, 지혜, 신신, 노력, 힘들이 좋아지고 이 좋아진 가운데서 점점 내가 줄어들고 내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수행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과정의 진행만 있을 때, 이럴 때 어떤 경험을 해요? 봄을 경험해요. 이럴 때 봄을 경험할 때, 봄을 알아갈 때, 이때 마음에는 봄이 뭐구나라고 하는 통찰이 생겨나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행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마음의 조건이 맞아요. 마음의 조건은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되어요. 이어지게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의 조건이 맞아져요. 그때 수행자님이 발의 느낌을 알고 있어요. 지혜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수행자님이 발의 느낌을 알고 있어요. 그때 수행자님 마음에는 현재뿐이네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현재뿐이네. 이런 이해가 생겼을 때 알아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수행자님 마음은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은 이해가 생겨야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은 지혜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요. 지혜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생길 수 있는 수행적 실천은요, 이어지게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어지게 수행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조건이 맞고 맞은 그 조건 속에서 이해가 생겨나고 그 이해가 마음을 가볍고 부드럽게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그렇게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새롭게 생겨나는 지혜의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지혜는 내용이 다양한 게 아니에요. 지혜는 깊이가 무한할 뿐이에요. 지금이다, 현재뿐이다 이런 이해도 이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그런 이해가 생겼을 때 그 느낌은 또 달라지는 거죠. 깊이가 무한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수행해 나가시다 보면 또 새로운 이해가 계속 생겨날 겁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꾸준히 하고 마음의 힘이 좋을 때 화가 난다면 그 화를 관찰하게 되고 알아차림하면서 내 마음을 덜 괴롭게 할 수 있고 무난하게 부드럽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마음의 힘이 아주 약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힘이 약할 때 그 상황이 화날 상황이다라고 생각되면 나는 내 마음을 우선 보호하려고 합니다. 뭔가 굳어있고 내려누르고 있고 방어적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에 것은 수행자님이 화가 났을 때 화의 마음을 관찰하고 화의 마음을 알고 수행하는 것처럼 화의 마음을 알고 화로부터 좀 객관적이 되고 화로부터 좀 덜 자극받고 화로부터 덜 영향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수행적으로 그건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를 관찰할 때 수행자님이 그 관찰하면은 나라는 것이 강하게 개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나라는 게 강하게 개입해요.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무아를 확실히 깨닫는 사람 없잖아요. 무아를 어느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을 뿐이죠. 다 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화를 볼 때 당연히 내가 본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본다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내가 보는 건 나쁜 거야. 내가 본다는 건 잘못된 거야. 그냥 나 없이 보자. 나 없이 보자 해서 나 없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조건을 우리가 못 만들어요. 내 의지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나를 줄이는가? 뭘로 나를 줄이는가 하면요. 바른 견해로 나를 줄여요. 바른 견해로 나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봤을 때 이런 거죠. 화 이거 알아진 대상이지.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는 마음을 일으켜요. 화 이거 알아지는 대상일 뿐이지. 이렇게 되었을 때 화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거리감이 더 생겨요. 화를 알고 있는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고 좀 더 물러나요. 가벼워지고 물러난다는 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줄었다는 걸 상징해요. 무엇이 나라고 하는 것, 나의 노력을 줄일 수 있는가? 바른 견해가 나와 나의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관찰하는 것은 내가 있고 나란 것은 수행적으로 바랬잖아. 나를 줄여야 돼. 이렇게 접근해 갈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단지 바른 견해로 알려고 하면 충분합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수행에 많이 개입할 때도 있지만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힘이 있을 때는 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조건은 또 그러한 거죠. 마음의 조건은 다양하니까요. 내가 강할 때도 있고 내가 약할 때도 있고 내가 강할 때가 되었던 내가 약할 때가 되었던 알아지는 것 그게 화라면 화를 바라보는 방식은 똑같아요. 우리 수행은 알아지게 뭐든지 그걸 보는 방식이 똑같아요. 화를 대상으로 화를 자연의 이치로 화를 단지 마음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행적인 마음에 내가 강하든 약하든 보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런 수행적 실천을 하라는 거죠. 수행적인 마음에 내가 강하든 내가 약하든 알아진 것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그런 수행적 실천을 하라는 거죠. 의미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약한 상태로 보는 것이 좋고 내가 강한 상태로 보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물론. 근데 설령 내가 약한 상태로 알아낸 대상을 보는 것, 이건 내가 약한 마음은요, 그냥 조건 따라 생긴 거예요. 수행자님이 특별한 수행적 노력을 한 거 아니에요. 조건 따라 생긴 겁니다. 내가 약해진 마음으로 보는 것은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요. 설령 내가 강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이거 대상일 뿐이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것 이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수행적 바른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내게 주어진 마음의 상태가 좋은 것 이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건요. 내게 조건 따라 주어진 이 마음의 상태가 설령 안 좋더라도 마음이 둔하거나 멍하거나 화났거나 설령 이렇게
마음의 조건이 안 좋다 하더라도요. 그때 바른 마음을 일으켜서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수행자님이 항상 마음에 두고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은 바르게 보려고 하는 그런 수행적 노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그때는 화에 대해서 일종의 경계하는 거죠. 화에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화로부터 상처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경계하고 있고 일종의 담을 쌓고 있는 거죠. 화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있는 마음은 그 마음 자체가 화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화에 대해서 화나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그때는요, 마음이 아주 경직되어 있어요. 마음이 아주 딱딱해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멍해요. 그리고 그때 사실은 아주 괴로워요. 그게 외적으로는 화의 말, 화의 행동들을 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는 좀 부드럽게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굉장히 딱딱해요. 그리고 내가 아주 멍청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삶 속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수행자님의 문제 해결은요, 그 화를 이해했을 때 그 화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의 문제 해결은요, 딱딱해지는 방향으로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딱딱해지는 방향으로의 문제 해결은요, 사실은 그 내적으로는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화 플러스 화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향은요, 부드러워지는 방향으로의 문제 해결이에요. 화가 있고, 화를 알면서, 아, 이거 화지, 마음이 하는 거야? 대상이지, 지가 하는 거지, 내가 아니야? 이렇게 화를 바르게 보려고 하는 그런 수행적 노력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화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화에 대해서 마음이 수용적이 돼요. 화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런 방향의 문제 해결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이에요. 경제를 보면 부탁해서 이런 말도 하죠. 화는 화로서 해결되지 않는다. 화는 사랑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말해요. 경제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 같고, 화는 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화는 사랑으로 해결된다. 이런 말 해요. 화를 사랑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죠? 화에 대해서 부드러워진 마음이에요. 화를 화로 알았을 때 마음은 화에 대해서 부드러워져요. 화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물론 삶 속에서 그렇게 화에 대해서 화로서 화를 눌러야 될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걸 수행적으로 해결하려 한번 해보십시오.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수행적 노력이고요. 이게 우리 수행의 모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2, 3개월 동안 이사 준비하고 이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아주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수행은 이전만큼 열심히 꾸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수행을 한다는 게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나의 수행일 정도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하려고 해보지만 그게 잘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도 함께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사가 아마도 큰일이기 때문에 정신없겠죠. 마음이 계속 밖에 나가요. 그러면 마음의 질이 떨어지죠. 마음의 질이 떨어지면 지혜가 약해져요. 지혜의 힘이 약해지면 수행에 관심이 없어요. 지혜의 힘이 약해지면 수행에 해서 뭐하지, 이런 마음도 생겨나요. 지혜 없는 마음은 지혜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수행하고 싶어 하지 않죠. 수행의 가치도 안 느껴져요. 근데 수행자님에게 적어도 이게 논리적 사유력 있잖아요. 수행을 해가면서 수행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논리적으로 사유적으로도 수행적으로 많이 이해했어요. 아무리 마음의 어떤 정서적인 영역에서 수행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수행해서 뭐하지라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 있더라도 논리 영역에서, 사고의 영역에서 수행자님은 수행해야 되라는 그런 이해가 분명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요, 약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행하려고 가르쳐야 돼요. 노력으로서 알아차림하고 노력으로서 바른 길을 일으키는 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거의 맨 처음 시동 걸 때 억지로 돌리듯이
그렇게 처음 좀 돌렸을 때 조금씩 마음이 좋아지면서 조금씩 힘이 생기면서 조금씩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가면서 그 의미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알아지고 그 알아지는 의미가 수행의 힘이 되고 그렇게 해서 수행을 좀 더 진지함을 더하고 그렇게 수행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서 수행하는 게 좋다. 계속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수행자님에게 수행하는 게 좋다. 계속 수행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의 행복의 정도와 수행 위하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의 수행자의 마음의 행복의 정도는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어떨 때 더 행복한가? 수행이 정말 좋네. 이거 계속 해야겠네.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수행자의 마음은 정말 행복해요. 왜? 그때는 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행이 왜 하지? 아무 의미 없잖아. 힘만 드네. 이런 말을 마음이 할 때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어리석음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은 굉장히 찝찝하고 둔하고 멍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최소한 어떤 사회적 영역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이해가 있다면 노력으로서 약간 강제적으로라도 수행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그런 게 조금씩 사역하면서 내적인 수행적 에너지들이 조금씩 생겨갈 겁니다.